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저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왔으며 나의 고집과 나의 방식이 더욱 편한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다듬어 주옵시고 거룩하게 빚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늘 아버지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친히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의 아픔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크신 위로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죄의 짐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또한 그 품 안에 안식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예배로 또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또한 예배의 모든 맡은 이들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12절에서 오늘은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4쪽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며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실상의 고별 설교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소개는 바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땅은 루벤과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진 땅인데 설명이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요단 동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걸 찾아야 네. 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동편으로 나뉘어지는데 동편에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방이 전부 여기가 밑에가 루벤 지파, 그리고 모압 평원을 중심으로 한 여기가 갓 지파, 그리고 위쪽에 있는 바산이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지금 이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림이 이렇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요. 요단 동편 그러면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순서도 루벤, 갓, 므낫세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위에 나오는 지방이 바산입니다. 이 지방에 주었고요. 바산을 옛적에 르바임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이 바산으로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은 거의 예외 없이 르바임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땅을 아모리 족속이 이제 정복해서 살게 되었고, 특히 바산이라는 곳은 좀 전에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요단 동편 중에서도 제일 북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곱이라는 말은 흙덩이, 돌무더기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산악지대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제일 산악지대가 위쪽입니다. 제일 위에 가면 또 헤르몬산도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지대가 높아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르바임의 땅이 아모리인의 땅이 되었고 이제는 아모리인의 땅에서 히브리인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강성한 민족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의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왔지만 이 또한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그 현재 속에서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시대라고 해서 우리 시대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늘 보도 보니까 또 기록을 깼더라고요. 0.7 뭐 이렇게 나오던데, 물론 국가나 세계적인 정황이 출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모든 상황이 몰아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인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의 인류에게는 종족을 지키기 위한 의지 같은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종족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똑똑한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영원할 수 없지만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길은 야곱의 손자로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므낫세의 장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마길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고, 본문에 나오는 마길이라는 말은 마길의 후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39절에서 40절에 길르앗을 쳐서 빼앗는 마길의 후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아르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 남부에서 중부 지역까지 뜻합니다. 여기를 주었고요. 성경의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야복강은 제가 아까 소개는 해드리지 않았는데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한 3분의 2쯤 가면 가로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게 야복강입니다. 그 강까지를 경계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루벤과 갓 자손에게 길르앗에서 아르논까지 영토를 주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길르앗 일부 지역을 마길이 차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루벤과 갓 지파가 길르앗 전체를 차지한 게 아닙니다. 야복 강변을 마길이 차지했다는 말은 윗동네 사람들이 먹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지도가 그냥 이렇게 쉽게 3등분으로 안 되어 있고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이 마길이 가져간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이니라. 본문에 나오는 아라바는 요단강 주변의 평원입니다. 본문에서는 루벤과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의 서쪽 경계를 전부 통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갓 자손의 서쪽 경계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되겠지요. 그 경계까지를 이릅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다 멈춰지게 되어 있지요. 그 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게불이라고 하는데요. 요단강에서부터 이르는 서쪽 경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 우리나라 지도도 아닌데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는 정도만 이해하지 더 이상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도에 대한 이해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정복 전쟁의 결과로 영토가 어떻게 분할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라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아라바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아라바가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했던 장소가 아라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지요. 그래서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민족이 본격적인 여정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여정에 올랐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선대를 먼저 보내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아쉬움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죠. 과거가 있는 그 땅에 다시 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선 것이고 지금은 경험하고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아라바를 다시 언급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지난 모든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서 서 있게 된 땅이 아니라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 두 번의 승리를 하고 나서 이르게 된 땅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받았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녹아내리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모세가 굳이 아라바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현재라는 자리에서 과거를 떠올리며 미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리고 밑에 자막에 단재 신채호 선생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말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던 말이 아니라 서양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구전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말을 즐겨 썼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다면 미래도 명확할 수 없다라는 경험 때문에 나온 말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역사 인식은 그냥 역사 인식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역사 인식은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가지는 역사 의식과 히브리 민족이 가지는 역사 의식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잘 버티다가 조국이 해방되고 이렇게 이해합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침울하게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일제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 중에 자주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각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 독립을 위한 저력은 그렇게 생길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역사 인식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것이죠.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런 관점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역사라고 부른다면 그 역사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따르고 이끌림을 받는 것이 더 쉽고 당연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 스스로는 약속의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르게 된 두 번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쟁에 임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역사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라면 여러분 뜻대로 안 되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것에 대하여 순종할 마음이 그만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고 주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순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룬 일인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입하시면서 순종까지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들 자신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더 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하고 싶다고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승복될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부터 보아야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하실 때 책 제목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목회.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가 교회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목회라고 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그리고 나의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혹시 평생 신앙생활하고 나서 은퇴할 때쯤 되면 나의 주, 나의 사역, 나의 주, 나의 직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우리들 마음대로 되었던 것이 정말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바로 거기에서부터입니다.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라는 표현이 17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직역하면 비스가 산 기슭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지금 비스가 산 기슭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낮은 자리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설교를 하고 사실상 모세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는 장소가 이곳이기도 합니다. 비스가 산 기슭은 모세에게는 생의 마지막 자리가 될 곳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과거와 이별하는 분기점이 되는 곳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모세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이제 과거에 대한 분명한 기억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38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이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만약 한 바퀴를 더 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민족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데요. 정착민도 아닌데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이 송두리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어지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38년을 허비하면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것입니다. 또 실패해도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명백하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땅은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이미 이 땅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성공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 때에라는 말은 영어로는 at that time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의 과거를 뜻합니다. 옛날에 이 땅 우리 땅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을 점령해서 이제 정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받았으면 정착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땅을 얻었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정착할 마음을 먹고 이미 정착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점령에 들어가는 땅은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리 땅 다 얻었습니다. 이제 이삿짐 풀고 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무장하라 합니까? 왜 선봉에 서라 합니까? 자기들 땅은 다 얻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선봉에 서라 하고 무장하라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은 짐 다 풀었는데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전쟁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나가면 분명히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이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르는데, 일반적인 국가라면 이럴 때는 각 지파의 이 두령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굳이 나갈 필요 있습니까? 나가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18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라고 했죠. 이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이 이 땅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 땅이라고 부르던, 도달하지 못했던 그 땅이 지금은 모세가 여기 가리키면서 이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게 다 주어졌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선봉이 되라 하는 말은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취했지요. 내 목적은 이루었지요. 그러나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봉에 섭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안 나가는 경우들도 허다하겠지만 나간다 할지라도 지원 병력으로 나가겠죠. 우리는 전쟁해서 땅 얻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단 동편 땅을 얻을 때 누가 전쟁 제일 열심히 했을까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자기들한테 떨어질 땅인데. 그런데 지금 또 선봉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병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최전선에 서라는 것은요, 희생을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공동체를 지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영지는 분명히 요단 동편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소유해야 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지를 위하여 다른 지파들이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니까 사실상 교회와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이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에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에게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적 공동체의 성취를 통하여 제대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지경을 넘어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울타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대한 의식이 정말 희박합니다. 교회가 지켜져야 내 신앙이 지켜진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옮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면 나는 계속해서 교회라는 울타리가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끌어줄, 내 평생을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도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신앙의 선배도 없는 상태이고 기도해줄 동력자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도 또 다른 숙제와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 투성이기 때문에 내 옆에 동력자가 필요하고 신앙적인 일들은 더더욱 동력자가 필요하고 나를 이끌어줄 선배와 선생이 필요하고 목회자도 필요한데 나는 그런 거는 필요 없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만남만 유지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교회를 선택하려 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서 다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신앙의 안정화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만큼 더 영적인 선봉에 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을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나 같은 사람들을 아니면 또 새 가족들을 더 지켜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게 하려면 먼저 은혜 받고 안정화가 되어 있는 내가 선봉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의식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교회라는 울타리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의 위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약화되면 여러분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영적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지켜질 때, 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내가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 교회가 약화되면서 성도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뻔히 보고도 왜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우리 자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경험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내보내놔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개념 이해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지켜야 교회가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해야만 이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루벤 지파다, 갓 지파다, 므낫세 반 지파다. 먼저 땅을 얻었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지만
여기서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다시 선봉에 서야 한다.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일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신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신앙의 안정화를 이루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봉에 서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실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오면 내 영이 평안히 쉴 수 있고 구원받으며 안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리로만 도망쳐 오면 살 수 있다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씩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난 주일에 밥 먹으면서 보니까 구역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전부 밥을 드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면 그렇게 모여지는 구역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구역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역끼리 모이지 않으면 전도회나 선교회들끼리 모이고 동역자들 이렇게 찾아서 모이고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동역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급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공예배와 기도회들이 모두 그런 자리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기도 부탁을 해본 사람은 기도해 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압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며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전쟁 다 하고 요단 서편도 안정이 되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19절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이미 정착 다 해놓은 거죠. 정착해놓고 진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서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미 보았지 않느냐?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 안 봤으면 모르지만 이미 봤다면 거기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미 경험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경험했다면 그것을 마치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죠. 갈 길을 몰라 할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는 줄을 그십시오.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직접 싸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아모리의 두 왕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몰살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38년을 뺑뺑이를 돌고도 그 병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직접 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 앞에서, 특별히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역량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길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22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더 건강하고 좋은 영적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행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능히 경험했고, 전도대를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시작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모두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자리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신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 넘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초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맛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통영교회를 통하여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응답 위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선봉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선봉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전교인 연합구역 예배로 금요기도에 함께 모여서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는 6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백동성 권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마친 후에 행복한 전도대 모임이 본당에서 바로 있습니다. 전도대원들은 모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